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변함없으시고 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있게 우리가 예배하며 오늘도 주를 경외하며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 앞에 나온 이 백성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때에 맞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모두가 지쳐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힘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백성 되게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리니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저한테 종종 이런 질문을 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경배와 찬양 이런 쪽에 원래부터 이렇게 비전이 있었나요? 하고, 또 목사님 이렇게 마커스의 이런 찬양팀의 지도 목사가 돼서 이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가까운 우리 그 동기 친한 목사들은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우리 심정호 인도자처럼 기타를 치거나 노래를 하거나 이렇게 인도하지도 않고, 신학교 가면 우리 그 목사님 중에서 얼마나 찬양 잘하고 얼마나 기타 잘 치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련회 가면 이제 하는데 저는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런 팀의 옆에 서서 이렇게 노래조차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역을 하는데 제가 이제 마커스 경배의 찬양 이런 예배팀의 지도 목사라니까 이렇게 그렇게 물어요. 저는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29살까지 신학을 하면서 목회할 꿈도, 물론 청년 때 이제 은혜 받을 때는 가끔 생각은 했지만 그때까지 나는 그림을 그려서 다르게 살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어느 날 두란노 경배의 찬양에서 예배 중에 남구가 너가 신학했으면 좋겠다 이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때 남은 시간 미친이 공부해서 신학교를 들어갔죠. 신학교 들어가서는
이제 막연히 열심히 해서 목사가 돼서 교회 목회를 한다는 생각을 했지, 어떻게 어떤 비전, 어떤 뭐 선교회, 선교사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2학년 때 하나님께서 또 모으셔서 돌선교회를 만드시고, 또 거기서 리더가 돼서 또 하나의 어떤 사역을 하게 되고, 또 하면서 또 마커스를 어떻게 지도하게 돼서 그 사역의 속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길들이 계속 이렇게 바뀌어갔어요. 아마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비전이라는 길을 갈 때 곧바로 처음부터 이렇게 쭉 가는 사람이 있지만, 이 길을 갈 때 이렇게 걸쳐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쓸데없는 게 아니라 이 길을 걸쳐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최종 목적지에 가는 싸움이에요. 중요한 것은 쭉 가든 걸쳐가든 내가 경배와 찬양을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갖고 준비해왔던, 나처럼 준비하지 않았지만 인도하심을 받아 이렇게 가던 그 길의 방법과 인도하심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다 동일하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직업을 가든 어떻게 돌아가든 안 가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싸움, 그것은 다 동일한 거예요. 그것은 목사나 뭐 평신도나 선교사나 다른 직업을 갖던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의 동일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싸움이에요. 오늘 이 창세기 17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 속에 중요한 장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장들이. 우리가 많이 아는 건 창세기 22장이죠.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서 바친 믿음이 뭔가를 증명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그 삶 속의 절정을 이루지만, 그러나 그 전에 믿음의 길 속에 하나님께서 알려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온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가 의롭게 여겼다는, 믿음이 뭔가를 하는, 이제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는 15장의 큰 줄기가 있다면, 그 이후에는 17장이에요. 이제 이 17장부터는 하나님의 아브라함, 믿음으로 끌어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이 택한 자의 그 믿음의 삶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 속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무엇을 드러내야 되는지를 본격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시작한 게 17장부터예요. 그래서 17장에는 뭐가 있냐면,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고, 가장 중요한 언약의 표징 할례가 이제 정확하게 드러난 장이 17장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이름을 바꾼다는 문제, 또 할례를 행한다는 이걸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17장 1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타났어요.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돼요.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99세예요. 창세기 16장 16절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 의미 없는 숫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을 따라가서 85세까지 가나안 땅에 10년을 거주한 그때까지 자녀가 없자 꽉찬수, 만수, 만전수 10년이란 나름대로 최선을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없자 자의적 해석을 하죠.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넣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86세, 의미 없는 숫자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13년이 지났어요. 긴 시간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쫓아가서 이스마엘을 낳은 그 10년보다 더 긴 시간이 지났어요. 99세에 나타났어요. 99세는 뭐냐면 곧 100, 완전수 10과 10이 합쳐진 100세가 기다리기 직전. 100세에 뭐가 나오죠? 16장에 이스마엘의 탄생이면 18장에는 이삭의 출생을 예고해요. 육신의 씨 이스마엘, 영의 씨
100세, 인간의 삶으로 불가능한 그 삶을 하나님이 역사한 이삭이 태어날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17장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거예요. 이게 먼저 전제되는 거예요. 그 전제가 이름을 바꾸고 할례를 주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99세라는 건 뭐예요? 100세가 이제 준비된, 다음에는 99세는 100이잖아요. 이제 완전수,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게 99세라는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전능한 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구한 게, 자, 이렇게 요구했어요. 17장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99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죠? 하나님이 주체임을, 모든 것을 끌어가는 능력자가 나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나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걸 요구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를 요구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지는 이제 아브라함도 아직 몰라요. 이제 뒤에 가서 이삭의 출생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언약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책임은 다 똑같아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살아가는 데 있어 부름받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우리는 누구 앞에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죠. 우리는 세상 앞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명예, 돈, 그쪽을 쫓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길을 인도하든 다 똑같은 게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너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완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완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죠. 완전하시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할 수 있다 없다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냐면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싸움, 적어도 하나님만을 완전히 바라보려는 싸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명령이고 요구예요. 그 싸움이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던 없던, 내가 사업이 망하든 안 망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건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어요, 이렇게 어떤 조건부로 나에게 들어줘서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힘들면 힘든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라? 완전하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마 마커스에서 제가 몇 번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는 줄 아냐고, 부자 되게 하는 줄 아냐고. 돈 안 주면 교회 안 나올까 봐. 어떤 사람 건강하게 해주냐, 하나님 역사하는 줄 아시냐고. 아프면 하나님 원망할까 봐. 또 어떤 사람 하나님이 가난하게 한 줄 아냐고. 돈 주면 세상 가서 골프 치고 놀까 봐. 어떤 사람을 아프게 하는 줄 아세요? 건강하면 다 싸돌아다니고 놀까 봐. 그러면 부자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가난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싸해져요. 그럼 제가 다시 또 바꿔서 얘기해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돈을 준 줄 아세요? 예, 그 돈에 빠지지 않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통로가 되게 쓰라고. 어떤 사람에게 건강을 준 줄 아세요? 멋있게 봉사해보라고. 어떤 사람에게 돈을 안 준 줄 아세요? 돈 없어도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괜찮다고. 어떤 사람을 아프게 한 줄 아세요? 아파도 나는 세상 여행 못 가도 예비하며 찬양하는 게 기쁨이라는 걸 증명하라고. 무슨 말이냐면 건강하냐 아니냐 돈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있으면 멋있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없으면 가난해도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야, 당당하게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건강하면 더 열심히 섬기는 거고, 건강하지 않으면 그래도 나는 예배할 때 최선을 다해 그 모습 보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조건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예요?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게. 그게 오늘 명령인 거예요. 이 명령을 행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되냐를 이제 뒤에 설명해 가는 거예요. 요구해 놓고. 그 요구가 어떻게 이제 오늘 본문에 되냐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제 구조가 좀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7장 5절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 할례가 나와요. 그리고 다시 15절 16절에 뭐가 나오냐면 사례를 사라로 바꿔요. 제가 이런 말 하죠. 샌드위치 본문이라고요. 햄버거 본문. 빵, 불고기, 빵. 무슨 버거? 불고기 버거. 빵, 치킨, 빵. 무슨 버거? 치킨 버거. 가운데 게 양쪽의 것을 다 자꾸 설명하는 강조가 되는 것. 아브람을 아브람으로 바꾸고 뒤에 사례를 사례로 바꿔요. 왜? 그게 할례가 그 안에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할례는 남자의 성이 거기에 포경수술이죠, 그죠? 표현하기 되게 어렵네요, 그렇지? 포경수술인데 여자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같은 동등된 조건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햄버거는 빵, 불고기 빵, 양쪽 빵이니까 동등. 사례는 행하지 않지만 이름을 똑같이 바꿔줌으로 아브람과 사례가 동등되다, 같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름을 바꿔준 그 목적이 무언가 그걸 이루는 데 있어서는 동등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할례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7장은 굉장히 강조점이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샌드위치냐 보세요. 16장에 육의 씨 이스마엘, 할례, 영의 씨 이삭. 그러니까 17장 자체가 벌써 16과 18장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딱 껴있잖아요. 육의 씨와 영의 씨 사이의 본문. 그리고 17장 안에 들어가서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례로 바꾸고 가운데 이제 할례가 들어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면에서?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꿨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단순히 부르는 호칭이 바뀐 게 아니라고 했어요.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본질이 바뀐 거예요. 말했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약탈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름은 본질이니까. 너희를 이제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너를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그러면서 이 17장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는데 여기에 확장된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절부터 볼게요. 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이 확대됐는데 그때는 너는 모든 민족들의 복인데 드디어 왕들이라는 좀 더 확대된 것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강조가 뭐냐면 강조는 반복이잖아요. 여기 지금 17장을 여러분이 한번 반복된 걸 이렇게 체크해 보면 내 언약이란 말이 계속 강조돼 나가고 특별히 여기서는 내가 16절도 내가로 시작하고 7절도 내가 8절도 내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세우는데 누구랑 세우는 줄 아세요? 아브람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내 후손 사이. 후손이 계속 강조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이 세울 언약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맺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대대로 맺을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후손이라는 건 자녀가 태어나야 후손이죠. 그죠? 자녀가 없이 어떻게 후손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려고 그러면
믿음의 후손이 있어야 조상이라는 게 형성되잖아요. 그 후손이라는 걸 여러분이 머리가 집어넣어야 돼요. 지금부터 맺은 그 언약은 대대로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라 대도 후손 사이에 맺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후손이라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생명이 탄생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후손은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후손이죠. 유괴시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택할 이삭, 믿음의 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얘기한 게 뭐예요? 본질을 바꿔놨어요. 너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유괴씨를 남기는 세상 거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언약을 맺고 대대로 그 언약을 지켜갈 믿음의 백성을 끄집어낼 뭐예요? 이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존귀한 아버지, 사례는 공주. 여러분, 우리의 꿈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꿈이 뭐예요? 이 땅에서 나 잘 되는 것, 나 존귀함 받는 것, 그죠? 나 인정받는 것. 제가 드라마 보면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 봤는데 드라마 이런 내용이 나와요. 누가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한 번도 나는 내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대요. 나는 잠깐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떠나요. 아마 우리 성도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을걸요? 나는 태어나서 고생하고 하고 묶여 살고 뭐하고 한 번도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 결혼했는데도 아내한테,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보, 나는 진짜 뼈 빠지게 쫓겨 살았어. 나는 나에 대해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 요즘 드라마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떻게 돼요? 아내가 멋있게, 그래 여보 1년간 한번 여행하고 다녀봐. 당신 마음대로 살아봐. 멋있죠? 뽐나죠? 웃기고 자빠진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딨어요? 내 인생이. 그게 세상 사람이죠. 다 내 인생이에요. 내가 편하려고 그러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살아가야 되고, 가족을 위해 살면 그건 내 인생 아니에요? 정신을 살면 내 인생 아니에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데요? 주님이 나에게 그걸 살라고 하면 그게 내 인생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의 마인드예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를 떠나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 그러면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인 거예요. 그 길을 안 가는 게 아브라함이 제대로 못 사는 거고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이에요. 존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주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멋지게 사는 게 내 인생이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이, 세상에 꿈꾸는 사람이 이 땅에서 존귀함을 받고 공주처럼 살고 싶은 거잖아요. 아니요, 그건 세상 사람이죠. 너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어. 어떻게? 열국의 아버지, 생명을 낳고 흘려보내는 자, 열국의 어머니, 생명을 낳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 너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야. 본질, 너가 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받았냐를 설명해 준 거야, 이름을 갖고. 너는 이제 존귀한 아버지, 공주처럼 살지 마. 열국의 아버지가 돼. 믿음의 아버지가 돼. 아버지가 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가 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가 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요즘 젊은 우리 세대들 이런 말 하잖아요. 애 낳고 힘들다고, 내 이럴 줄 몰랐다, 이럴 줄 안 났을 거라고 말 같지 않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복인데, 생명을 키운다는 게 어떤 복인데, 그 생명 하나 잘 키운다는 게 하나님의 어떤 복인데, 하나님이 준 생명이잖아요. 너희 가정 속에 그 생명 하나 키운 게 어떤 복인데, 사무엘 하나 잘 키워서 역사를 바꿨는데 그게 어떤 복인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걸 모르는 거예요. 너만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 열국의 아버지, 생명을 키우고 낳고 누굴 키우며 그 뒤에 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존재,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바꿔놓고 가운데 할례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례는요, 오늘 17장 보세요. 자, 9절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그래서 내 언약, 영원한 불변성이에요. 영원성 불변성이 다 가져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그래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14절 말씀이에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배반, 파기하다, 무효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만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가는 모든 산자나 이방인이나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자는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백성의 조건은 아브라함의 자녀가라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배반한 자, 언약의 백성으로 파괴됐고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언약의 표징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언약의 표징을 어디다 했다고요? 남자의 표피에 있어요. 왜요? 사실은 이 할례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건 아니었죠. 이방 여러 족속 중에서 할례를 행하는 족속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를 단순하게 문화적인 것,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과 그 약속을 맺는 언약의 표징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남자의 그 표피 거기에다가 했을까요? 그죠? 그러면 누가 알아봐요? 할례 했는지 안 했는지. 제일 좋은 거는 드러나는데 하는 게 좋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머리를 밀어라 저처럼. 정확하잖아요. 딱 보면 머리 민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도 머리 빠진 사람이 있는데 여기다 십자가는 그저렇게 해요. 딱. 그죠? 그 무협지 보면 소림사 그 스님들 여기 딱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점 있잖아요. 우리는 점을 십자가로 찍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로 딱 십자가로. 어디 가면 알잖아요. 딱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정확하잖아요. 왜 보이는 데 안 하고 보이지 않는 데 했을까요? 자, 보세요. 이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을 남자와 여자가 하나 돼서 하는 이 성적인 관계는 그냥 즐거움과 쾌락을 넘어선 생명을 만드는 관계예요. 거기는 생명이 탄생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하나 됐어요. 그래서 난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유게시예요. 생명이 남았는데 그 생명이 유게시라고요. 사례를 통해 하나님이 만든 건 뭐예요? 다음 이삭이에요. 영적인 아들인 거예요. 후손이 나오는데 생명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뭘 요구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믿음의 후손들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끝까지 언약을 지켜가는 영적인 그 믿음의 후손들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99세 아브라함에게 이제 100세의 이삭을 줄 때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준비시켰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어떻게? 존귀한 자, 사례, 공주, 세상적인 자기가 아니라 통로가 되는 자로 살아가라. 그건 너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 믿음의 후손들을 만들어 하나님과 계속 그 영원한 언약이 지켜져 가서 그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영적인 후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후손들 속에 누가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거든요. 구원의 완성자인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기독교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어떤 거?
동성애가 안 맞는 거예요. 둘이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성관계는 다른 거라니까요. 생명의 문제라고요. 생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한 게 뭐예요? 너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길을 살아가라. 본질을 바꾸고 여기다가 하나님이 할례를 행한 거예요. 왜? 남자가 할례를 행했지만 여자와 한 몸이 될 때는 하나 되잖아요. 사라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도, 사라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해서 그가 한 몸이 될 때 그들은 언약 백성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표시가 있으니까. 내가 누구랑 잠을 잘 때, 내가 누구랑 맞이할 때 어떤 의식을 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할례는 8일 만에 행해요. 왜 8일인 줄 아세요? 레위기에 가면 하나님이 남자를 낳으면 부정기간을 7일을 잡아요. 여자를 낳으면 14일을 잡아요. 할례는 남자가 하는 거잖아요. 부정기간이 끝난 그 다음 날, 부정이 끝난 그 다음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원래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를 했잖아요. 그 7일 동안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지고 있다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이들을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 새롭게 되는 날,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걸 쫓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다 세상적인 걸 쫓죠. 존귀해지고 공주 같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죠. 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도 착각을 한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뭔지를 몰랐죠. 이제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듣다가 이 말에 아멘을 했다면 여러분이 그 아멘, 그 고백을 평생 가슴에 심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무너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99세, 좀 이따 이 창세기 10장 뒤를 보면 아브라함이 속으로 어떻게 내 나이 99세요, 사례 나이 90세 어떻게 애를 낳아, 이렇게 말을 해요.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이 고백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가 너의 능력으로 세상 거를 너가 만들어갈, 애써야 될 그럴 필요가 없다. 왜? 내가 너를 불렀을 때 전능한 하나님이 끌어가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다. 네가 지금 어떤 하나님 앞에 있는 걸 기억하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 너는 어떡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갈과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제 내 나이가 지나면 애를 낳지 못한 늙은, 몸이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한계를 모르니까 자기가 가지는 한계를 하나님의 한계로 같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과 기도 안에서 살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못 견디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음 하면서 실제 현실의 문제에서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요. 실제는 뭐라고 그래요? 현실을 쫓아가거든요. 말로는 믿음하지만 실제는 현실을 쫓아가거든요.
말로는 기도하지만 실제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는 싸움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두려움을 기도로 하거든요. 그건 언제 드러나냐? 하나님의, 여러분이 보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요만큼 알면 요만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기를 벗어나면 여러분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통로가 되는 싸움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영적인 영향력을 할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가겠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데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어떨 때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바보가 돼야 되는데요. 100세를 난다는 것을 말도 안 되는 기적처럼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99세까지 가야 되는 삶이 있는데요.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한계까지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되죠. 많은 사람도 그걸 봤으니까 기적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40세에 남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적이라도 무슨 기적이에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낳는데, 내가 100세의 기적을 본다는 99세까지 난 믿음으로 산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뭔데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는 이렇게 언약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처럼 열국의 아버지로 믿음의 은혜를 흘려보는 자로 못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걸 처음에 명령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싸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 여기서 승리해야, 하나님이 보여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여야 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는 우리 한계 상황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싸움, 어떤 직업을 갖던, 내가 지금 어떤 고통성에 있던 아니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명령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중에 진짜 내 삶이 한계 상황에 오는 성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진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서도 지금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 답답한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앞에 먼저 서는 싸움을 하세요. 그 앞에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는 신앙의 싸움을 먼저 하세요. 여러분이 그 싸움 앞에 서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끌어가고 사례를 사례로 만들며 그를 통해 일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 순간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이 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본질적으로 사단이 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놓치면 사단은 우리 안에 마음 놓고 유혹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결국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내 삶과 내 태도와 내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세워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명령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이 말씀 우리의 심장 안에 받고 우리의 삶 안에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싸워가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인생 살며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보는 인생, 믿음의 통로가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 바라보며 그 앞에 행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환난 중에 무너져 있는 성도나 코로나 발생에 마음이 무너져 있는 성도가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그가 주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